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요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짧아서 1287페이지. 말씀 보기 전에 인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육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이방인과 육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이방인과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저녁에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요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수르의 제2수도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 늘 호시탐탐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는 것은,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어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테레비를 안 보고 싶어요. 왜냐? 일본이잖아요, 거기가. 아니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호의적이에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보고 저 아수르를 보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가만히 두면 찌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지요. 그런 구도로 오늘 말씀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장 1절에서 10절은 선지자가 폭풍의 원인균이 됩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하고 독한 행실이 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누구의 낯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여러분, 낯을 피해서 선착장으로 갔더니 딱 맞게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니느웨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 아수르는 요단 그 대륙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시스는 배 타고 가는 거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딱 갔더니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 그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야 될 곳에서 내 삶이 점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내 삶이 점점 다 같이 한번 점점 멀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폭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폭풍이 온다. 이것은 저기압하고 고기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차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폭풍은 과학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폭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기압과 저기압이 너무 차이가 나면 공기가 움직여요. 공기가 움직여. 그럼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더 멀어지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폭풍이에요. 그래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가스리고 어떻게 보면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 앞에 세자가 있어요. 요나 앞에. 요나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아멘이라도 하면 선지자. 아니 그렇잖아요. 뭐 별거 있어요? 선지자 요나.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뭔가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이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뭔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데? 선지자인데 선지자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식구들은 운명 공동체.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민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교회라고 하는 배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배가 여러분 망망대해를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요놈의 내가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 달리 요나가 아니라 말씀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선지자 요나가 폭풍의 원인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이 폭풍을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보니까 배 아래층에 누가 혼자 자고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요놈의 나 때문이네. 요놈의 나 때문.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다 같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식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그런데 복음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놈이 누구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니까요. 제가 늘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남편이야.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남편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편들 다 누구처럼 생각해요? 나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누구니까 살아요. 에? 그냥 남편이니까 살아요. 그냥 남편이니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 요나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적시해요. 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옆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서 2장 9절까지는 물고기 뱃속.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점점 물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흉해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더 거칠어져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면 빨리 돌아서야 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예를 들어서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하면 구속을 시키버리, 수갑을 채워버리, 깜빵에 보내버리. 사투리를 잘 못 쓰는데 사투리를 쓰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에? 강제로.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강제로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잘못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폐역질을 해도 이사야를 향해서 죄를 적시하지 않잖아요. 저를 적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문제가 내게 이 요나가 바로 나구나라고 했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요? 점점 흉흉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저녁에 요엘서를 보면서 춘기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맞아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점점 더 흉흉해지는데 나만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더 이상 길게 끌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가던 방향을 확실히 바꿔야 해요. 어중전하게 이게 바꾸면 안 돼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래도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도 한번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가족들이 웃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좀 삶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뭐에다가 왔냐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얘기를 자주 해. 할 것이 없으면 교회 와서 걸레라도 들고 빗자루라도 들어라. 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주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봐보세요. 네게 준 달란트로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 뭐라도 많이 들어야지. 걸레라도 들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다 같이 나 때문이다.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늘 가슴을 쳐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게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고 우는 그 사람이 목회자고, 또 여러분 그렇게 우는 항존직들이 진짜 항존직들이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다니까. 반드시 그런다니까.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누구 죄가 보인다니까요. 나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죄가 있어서 죄인이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흉악한 죄인,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막 내 인생이 막 별거 없다고 막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별거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요나가 누구를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더 흉흉해지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누구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이런저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다 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3일3야라는 말은 그냥 3이 작은 원조수,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 가지고 아무튼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뭐 했다? 다 했다. 거기 내려가 보니까 거기 내려가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아니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어디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 호강하는 사람들이에요. 에? 우리는 엄청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교회만 갔다 오면 발모가지를 뿔나본다 막 이러면 어찌 나오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기도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불 켜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한다고 그냥 뭐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스월에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동안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 같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주 그냥 어디에 들어가 보니까 이걸 잘 모르겠던 사람은 금식을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에? 금식을 일주일만 하면 돼. 아니 여러분, 성경에 금식이 묘한 뭐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왜 걷기를 끊고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도 이게 좀 이렇게 막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바보처럼 멋대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경처럼 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금식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배고프게 하려고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거기에 아무튼 뭐가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아무튼 어디에 내려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보이고 감사의 이유가 보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는 다 같이 다시 원점으로 해요. 여러분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왜 두 번째냐? 꼭 좀 마음에 새겨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했든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내가 전혀 지금 기본이 안 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 뭐 별거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들릴 때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학교 가가지고 영어 히어링을 하는데, 영어 듣기를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 뭘 다 고민을 해요. 다시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주일날 어디를 보고 있냐 그러면 이사야 7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8장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진짜 모를까? 아하스 왕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넉자 맨날 부르면서. 한가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아니 이사야가 아들을 둘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 이름. 아따 진짜. 스알야수. 둘째 아들. 마알셀렐 하스바스.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하스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겠어요? 임마누엘, 밥 먹자. 임마누엘, 네 공부 안 할래? 임마누엘, 네 학교 가야 해 임마. 임마누엘, 네 게임만 할래? 임마누엘. 반복이에요. 반복. 스알야수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다 끝난다, 안 끝난다. 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스알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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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알랴숲. 뭐가 막 머릿속에 한 번 들어가지고 못 알아먹어. 마헬 셀렐라스바스. 저게 뭔 말이 돼 저거. 저게 뭔 말이 돼 저게. 좀 뭐 씨부락 까먹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듣다가 보면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인격이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신학교를 다닐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 학자가 아니고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실습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 실습이다 그래 그걸 보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강조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단순, 반복.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샘물이 나와야지. 날마다 샘물이 나와야지. 어떻게 했던 걸 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매 설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 반복이에요. 설교를 본문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 안에 핵심은 같다니까요. 핵심은 같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을 봐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그 고생 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까지 들어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 입 바꿔줘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다시 임하는 거예요. 다시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제가 여러분 성경 본문 중에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본문이 어딜까요? 그걸 몰라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새가족 신방은 마태복음 7장이라니까요. 왜요?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의 생활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한번 설교했다고 그걸 덮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늘 뭐 하자? 인간은 유추프라 카추하다. 뭐 해야 한다? 에? 아니 여러분 뭐 칭찬한다고 뭐 그대로 돼요? 물러서서 뭐 해야 한다? 부흥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에? 무슨 길로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까지? 살아낼 때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원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결국은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원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다시 개척해라 그러면 주님 나 세포 가서 고개나 잡아먹고 살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다시 원점으로 가라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원점. 다시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원점이에요.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가기는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왜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흉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는데 가기는 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은 어떻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는 하루길이에요? 이틀길이에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며칠 만에 돌아버렸어요. 그냥 건성으로 돌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실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흉내만 내버렸어요. 그냥 살짝 돌아버렸어요. 듣든지 말든지.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고 너가 알아서.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혀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성의하게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도 한번 꼭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뭐 어르신들이 뼈가 으스러지도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목회자의 자리를, 장로님의 자리를, 권사님의 자리를,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의 자리를 아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할 줄 알았더만 재직들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좀 몇 사람이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뭘로라도 흉내만 내도 흉내만 내도 된다니까요. 다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뭐가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흉내만 내도 된다니까. 흉내만 내도 기본만 해도 된다니까. 기본만 해도.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안 된다 그래도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본만 해라.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오지랖 떨지 말고 뭔만 해라. 기본만 해도 누가 살아계신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기본만 해도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물어나고 붉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장 10절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아. 누가 생각할 때. 요나가 생각할 때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서론이에요. 결론은 4장이에요. 결론은 4장. 여러분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선 것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심보를 곤란하게 쓰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
대통령을 뭐 해서 뭐 마스터베이션이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계도 말아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선수들 거기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이 드니까 텔레비도 안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럼,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그러시면 좀 될지 몰라도 그래도 김 목사가 그러면 그건 좀, 예?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디 올림픽이, 예? 어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뭐라도 말이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라면 그래서 선지자라면.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있어요. 아니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도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축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4장 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불을 갉아먹게 하심에 쓰드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려고 언덕백에 올라가 가지고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그러고 있는데, 다 왕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가축까지 금식을 하고 다 돌아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울그락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늘을 만들어 주더니 하나님이 일부러 박낭쿨 뿌리에다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낭쿨 벌레를 갉아먹어 버렸네. 조금 있으니까 뭐가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요 박넝쿨 하나 시든 것 가지고는 뭐를 치면서 박낭쿨 이거 하나 이게 해가지고 가려주는 거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좋아하더니구만, 요거 하나 잘라지니까 아주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막 다 같이 한번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선지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을 길러 오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이렇게 늘 길어 오는데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물이 어떻게 해요? 졸졸졸 새. 그래 얼마 안 남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 아니 의인화해가지고 주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인님 참 송구스럽습니다. 깨져가지고 물이 그 먼 데서 물을 길어가지고 집에까지 가면 물이 다 이렇게 쏟아져 버리고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냥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를 버리고 저 좋은 항아리 있는데 저거 쓰십시오. 나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괜찮습니다. 말로라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변함없이 그 깨진 항아리로 물을 항아리를 짊어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이게 오다 보니까 꽃이 이쁘게 피어 있는 곳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아리에게 봐라, 이 꽃들이 어찌 아름답냐. 그러니까 와 주인님 여기 언제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이 꽃들이 어떻게 핀 줄 아냐. 네가 깨져서 물이 질질질 흐르니까 이 꽃들이 지금 피어난 거 아니냐.
어메. 예? 아니 여러분, 아니 뭘 웃고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까지 본 거예요? 뭐까지? 그 깨진 항아리의 소중한 것까지 본 거잖아요. 그 깨진 것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여러분 막 대단해야 합니까? 꼭 우리가 무슨 막 엄청난 뭐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까? 좀 깨져 있으면 어째요? 좀 모자라면 어째요? 좀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메꾸면 되고, 또 여러분이 부족하면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좀 메꿔주면 되고,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메꾸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메꾸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서로 귀히 여기면 되지. 귀히 여기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이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나를 죽이라 그러면, 아니 이게 선지자냐, 이게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12만 명을 살릴 때는 썽질 내더니 이 박넝쿨 하나 죽는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다 같이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돌이켜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고 뭐라 그래? 이놈 새끼, 네 오늘 저녁에 다리몽둥이를 뿔라본다. 다리몽둥이 뿔리는 부모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뿔른다니까. 어찌 뿔른답니까? 살짝 뭐하는 흉내만 내지. 에? 살짝 뭐하는 흉내만 내지. 어떻게 다리몽둥이를 뿔린대요?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하면 누가 방향을 하나님께서 돌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박넝쿨이냐, 우리가 세상에 뭐 이런 것이냐, 무슨 뭐 옷을 뭐 이렇게 아끼는 것이냐, 뭐 차를 아끼는 것이냐, 무슨 뭐 집을 아끼는 것이냐, 그런 것도 좋아요. 옷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에? 네가 정말 아끼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혹여라도 요나처럼 가만히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는 그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가지고 여러분 썽질내는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누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래도 제가 목회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어야, 나에게 있어야 그래도 나도 목사지. 예?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가만히 너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아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